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조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한 도시를 어느 장군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장군은 자신을 환영하는 그 환영식에 나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서 많은 현인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이 도시에는 아기들만 태어났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훌륭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교사,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 5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승의 날 유래가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58년에 저 강경에 강경 여자 중고등학교 그 청소년 적십자회에서 자기 선생님 가운데 이렇게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이게 1982년에 이제 정식으로 스승의 날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40주년, 정식으로 40주년 스승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임금과 또 선생님과 부모님은 일체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권위를 마치 임금이나 또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그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의 이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성황하고 있는 이때에 일각에서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것은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성장을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던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시골에 살면서 처음에는 농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기구가 고장 났는데 그 농기구를 잘 고쳐주는 엔지니어를 보면서 자기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변호사를 보고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어머니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보고는 의사도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또 목사님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모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농부가 되게 하고 또 엔지니어가 되게 하고 법률가가 되게 하고 의사가 또 목사가 되게 하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나중에 훌륭한 선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계몽주의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루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있으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는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스승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경은 스승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교회 목회자나 교회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교육이 바로 서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학교도 가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영어 선생이다. 영어 공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이다. 그러면 수학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을 본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면
그 선생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교회에서도 교회 목회자나 교회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되면 신앙 인격이 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스승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을 이해하고 귀히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 선생님의 배움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스승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스승을 잘 대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성경에서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순종함 없이는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이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복종하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유명한 조각가죠. 그의 선생이 이 보톨도 지오바니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이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미켈란젤로는 아직 어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지오바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재능과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하면서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큰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에 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많은 조각상들을 보게 했습니다. 너는 저 술집에 있는 조각상을 만들겠느냐 아니면 교회에 있는 저 조각상을 만들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과 기술을 쓰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빌립이 네가 읽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의 참된 스승 한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생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육 지도자도 있고, 정치 지도자도 있고, 또한 경제 지도자도 있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유일하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참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 사천, 진주 옆에 사천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리산을 등반하면서 그때 청학동을 방문했는데 그 청학동 그 훈장을 만났어요. 훈장이 자기가 책을 썼다고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라는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받아왔습니다. 그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서당 훈장으로서 아무리 입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쳐도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따른다. 즉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요셉 목사님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그냥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삶으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제자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지만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자기 아들이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 말은 도저히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망 있는 선생님의 말은 잘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선생님, 내가 이 아이를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상했습니다. 제발 선생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소년을 보면서 한 달 후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의 뜻밖한 태도에 이 엄마는 좀 놀랐습니다. 속으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한 달 후에 오라고 하니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매우 지혜로운 분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한 달씩이나 미루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을 기다렸다가 한 달 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한 달 더 기다리십시오.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또 한 달씩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글쎄, 한 달만 더 기다리세요. 그때 다시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달 후에 이 모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선생님이 그 어린 소년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소년은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어머니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렸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 한 달 동안은 사탕을 끊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연장해서 더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탕을 끊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떳떳하게 이 소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아, 너는 사탕을 끊을 수 있다. 늙은 나조차 사탕을 끊었는데 아직 어린 너는 사탕을 끊을 수도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말보다 실천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선생은 제자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그저 말 한마디 사탕을 끊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제자에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자기가 먼저 끊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이런 본을 보여준다면 그런 선생은 진정으로 손색이 없는 선생이고 또 존경할 만한 선생이 되겠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선생님은 참된 인격을 가진 선생님이 적고 또 가르치는 것도 제한이 있고 또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삶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 동등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 군병들을, 그 군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 삶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이십니다. 일반적인 선생님들은요, 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목적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도마도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시간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생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이 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 스스로 하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값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원해서 오셨고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자원하여 잡히시고 자원하여 죽으셨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인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이웃에게 오늘 우리들도 좋은 교사,
또 좋은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격으로 성숙해 하신 그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생님이 있지만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서 우리를 가르쳤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사의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